막상 와서 좀 지내보니까 또 달라요. 확실히 교회들이 너무너무 상황이 달라요. 교회들 상황들이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교회는 이렇다, 목회는 이렇다 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 어제도 뭐 얘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이거 우리 총회가 정신 차려야 되고 또 뭐 이런 거 총회에서도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중요하다고 얘기를 막 해서 제가 진짜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다 듣고 마지막엔 그랬어요. 네, 목사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노회나 총회가 이런 거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너무 큰 소리로 얘기하기 전에 다른 데는 뭐가 중요할지를 같이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들은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고 이제 이게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한테 중요한 일이지만 그 얘기를 너무 큰 소리를 낼 때 다른 많은 교회들이나 다른 많은 교인들은 좀 소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런 서로의 이야기를 소통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그런 것을 이제 좀 이론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조금 더 이제 그런 절박감이 있죠. 진짜 우리가 너무너무 다르구나. 형편이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뭐 남은 시간 잠깐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축소 시대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특별히 우리한테 제일 어떻게 보면 부정적 영향력이 제일 큰 거죠. 이 지역에 있는 읍단이나 뭐 소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영향력 중에 부정적 영향력, 그게 좋은 영향력은 아니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소 시대라는, 축소 사회라는 거예요. 즉 뭐냐, 우리가 목회를 할 때 그 교회를 섬길 때 알아야 될 것들은, 물론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경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을 잘해서 말씀을 잘 전하는 것, 복음을 잘 전하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는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는 제1우선순위예요. 그리고 기도에 열심히 돼야 되는 것, 열심을 돼야 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필요 조건이지만 교회의 목회를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충분 조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문화를 알아야 돼요. 변화를 알아야 돼요. 말씀이 적용되는, 옛날에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여러분들도 뭐 누구라 그러면 알 뿐인데 이제 그 어르신이 그런 거예요. 그 어르신은 그랬대요. 그 교회 교인들한테, 야, 내 성경 얘기만 들으면 됐지 어디 가서 딴 얘기 들을 필요도 없다. 공부할 필요도 없다. 내가 그냥 내 설교만, 내가 가르치는 것만 잘 들어라. 그게 당신들한테는 다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부럽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야, 목회자로서 저 정도의 자신감이, 자존감이 있는 건 참 부럽다. 우리도 목회를 조금 이제 하고 또 성경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정도 자신감은 참 부럽다.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어르신은 진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냐? 자기가 복음을 다 안 되는 거 아니야. 복음이라는 거는요, 진짜 무한한 거예요. 내가 알았다. 내가 깨달았다, 복음에. 그래서 내가 진짜 뭔가를 알았다는 거는 뭐냐면, 이 복음의 무궁무진한 광맥 속에서 광맥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어떤 신학을 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꿰니까 복음이 보여요. 창세기부터 쫙 해서 계시록까지가 쫙 연결이 돼요. 라고 하는 건 자기 나름대로의 광맥을 발견한 거예요. 복음에 있는 많은 광맥 중에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는 광맥이 그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무궁무진한 진리의 세계가 여기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거기에 어디에 입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로서 아무리
아무리 요 몇 개를 관통했다 하더라도 그게 주요 광맥이긴 하지만 또 다른 광맥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령께서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넓히기를 원하시는 건데 난 요거야. 당신도 요거만 해. 이거는 저는 좀 판단하기 뭐하지만 좀 무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목회는 뭐냐? 우리 목회자들은 이만큼을 준비했지만 교인들의 삶은 그거보다 훨씬 다양한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제가 신년 마지막 사경회를 저보고 인도하라 그래서 이제 인도하는데 이 친구들한테 나중에 나가서 목회를 어떻게 할 거냐, 뭐 현대 목회와 미래 목회와 뭐 현대 목회와 미래 뭐를 얘기하려는데 진짜 목회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구나. 한마디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교인들을 만나느냐, 내가 어떤 교회에 가느냐,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또 어찌 목회에서 내가 아무리 공부를 뭘 했어도 내가 미국 얘기, 뭐 독일 얘기 아무리 많이 아는데 내가 가서 목회할 때는 진짜 전혀 다른 환경에 있는데 그 얘기 해갖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여기서 우러나오는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한 지역에서 오래 목회하신 목사님이 그 환경에는 제일 맞는 복음적인 적용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걸 하나를 다 우리가 뭐 이렇다고 저렇다고 얘기할 수 없고 그건 목사님들이 제일 잘 하시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적 특수성은 있지만 큰 흐름이 있어요. 이 큰 흐름이 지금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영향을 줘요. 언젠가는 영향을 줘요. 그리고 나는 그와 상관이 없어. 나는 뭐 인터넷 몰라도 되고, 나는 뭐 AI가 뭔지 몰라도 되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으면 돼. 난 구원받는데 부족함이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앞으로 21세기를 더 살아가야 될 우리 교인들은 다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특별히 또 우리 장로님들, 교회 리더들은 내 삶의 세계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딸과 내 아들과 내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을 우리도 어느 정도 맛을 봐야 돼요. 어떻게 될 건지 대강 감을 잡아야 돼요. 리더는 뭡니까? 리딩, 끌고 가야 되고, 나름대로 비전이라는 건 본 게 있어요. 왜 우리가 노예에서 여행들을 합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노예에서 무슨 여행하면 놀러도 아니고 막 이러시는데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만 있으면요 진짜 세상 변하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예 이런 데서 여행을 잘 기획해야 돼요. 왜?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벤치마킹.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그건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딸과 아들,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어떤 세상을 다 봐야 그 다음에 내가 와서 말씀을 볼 때 도전받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냥 보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하는 건 내가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그 상황에 맞게 말씀을 또 도전해 주시는 그 만남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할 때 목회신학 박사나 뭐 석사과정에 일부러 시내 나가게 했어요. 시내. 뭐 광고로까지 오기도 힘들지만 일부러 저 코엑스라든지 저 종로오가에 가서 종로오가 극장 그도 가고 뭐 코엑스에 뭐 무슨 센터 같은데 무슨 애플 센터니 뭐 카카오 이런 데 들어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한번 코엑스 가서 돌고 오세요. 그랬더니 가다가 스트레스를 만빵이네요. 스트레스 만빵. 왜? 가도 즐길 수가 없어. 뭐 유리로 막 다 있는데 솔직히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저도 예전에 이제 오랫동안 밖에 나갈 때 들어오는데 공항에서 딱 봤는데 다 바뀌었더라. 배고파서 뭘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사람이 없어. 근데 기계가 떠오더니 누르라는 거예요. 누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그냥 딱 눌렀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진짜 먹고 싶은 건 그 다음에 있어.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취소하고 가야 되는데 하다가 뒤에 딱 보니까 줄을 쫙 서있면서 젊은 친구들이 줄 서있는.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었겠어요? 못 먹었겠어요?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는 80년대부터 컴퓨터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저도 못 먹었어요. 그냥 눌렀던 거 계속 하다가 나오는 거 그냥 먹고 왔어요.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 코엑스 가면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오면 젊은이들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면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막 하고 이러는데 밖에서 처음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예절도 모르고 교회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걸 모르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 탁구장 같은 데 있잖아요. 탁구장. 제가 어느 탁구 클럽을 그때 TV에서 보니까 탁구 클럽을 보이는데 다 젊은이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탁구 클럽은 이 조건이 뭡니까 그랬더니 연령이 38세래요. 38세인가 5세인가가 제일 맥시멈이에요. 다른 거 없대. 직업이고 뭐고 다 없고 나이만 38세 이하면 된대. 무슨 뜻입니까? 이건 미국으로 치면 에이지즘이에요. 이게 나이 차별하는 거예요. 나이 차별. 근데 제가 웃었어요. 야, 친구들이 오죽하면 저런 걸 만들었겠나. 일반적으로 탁구장 가면 누가 잡습니까? 다 어르신들이 잡는 거예요. 네? 어르신들이 잡으니까 이 친구들이 거기 가면 막 그냥 찐밥 먹고 뭐 말 듣고 이러니까 싫으니까 지들끼리 모여갖고 거기는 딱 나이를 반대로 잡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나중에 그런 꼴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성세대에게 유리한 데는 지금 별로 없어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기성세대 라떼들이 가서 큰 소리 치고 막 편하게 살 수 있는 데는요 경로당이랑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로 보면 굉장히 이 여권 중에 여권이잖아요.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이 정도 모여서 우리가 이제 같이 얘기할 정도.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불편해져야 된다. 역지사지하려고 계속 노력해야지 앞으로 교회는 그래도 선교적 가능성이 있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변화, 기술의 변화, 모든 게 있지만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지금 우리한테 가장 위협을 주는 거는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 인구가 줄어드는 게 가장 위협적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가 보니까 이 통계 띄워줄 수가 있습니다. 예. 수건을 맞아. 방송실 계셔요? 근데 메일을 적어놨어. 보냈어. 예, 하여튼 나중에 하는 대로 하시고요. 자료를 드렸으니까. 예. 그 보면은 인구들이 다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셔요. 예, 또 넘겨주시고요. 예, 인구들이 계속 감소하는 건데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지만 전체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최근 20년 동안 그러니까 줄어들면서 뭐냐면 노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2023년도에 평균 연령이 44.5세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늙어가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운명, 그 나라의 장래를 뭐로 보냐면 평균 연령으로 보더만요. 인구수랑.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쇠퇴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 남아시아, 인도네시아니 뭐 이런데 베트남 다시 잘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전 세계 미래학자들이 봤을 때 미래는 남아시아나 아프리카가 강해진대. 왜?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젊은이들은 뭐냐면 이제는 거기가 근대화가 약한 거거든요. 근대화가. 근데 거기는 전근대에서 포스트 모던으로 그냥 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기 이거 없이 이거 돌리는 거 누르는 전화기 없이 바로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훨씬 더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전에 들었던 거를 훨씬 더 들을 수가 있게 되고 우리는 나이가 든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현실이죠. 그다음 근데 이런 변화들 속에서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지방별로 지역별로 다른 거예요. 지역에서도 다른 데는 다 줄어들고 경기 지역이 커지는 거예요. 경기 충청도 지역들은 인구 유입이 많아지고 서울에서도 오히려 서울도 줄고 있어요. 서울 인구는 몇 주냐? 저같이 나이 든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왜? 서울은 너무 비싸. 서울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바깥으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 지역이 커지고 충청도 지역도 커지고 있는 거죠. 이런 단순하지 않은 그런 변화들이 인구 변화들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건 뭐냐면 고령화, 출산, 수도권 인구 집중 이런 것으로 사람 안 사는 지역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일본 같은 데서 막 열심히 늘어나고 있고 근데 지금 레드크로스가 발생했다는 게 뭐냐면 출생률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런 변화가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돈을 안만 넣어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사실은 교회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를 뜻하는 거냐면 그 자료는 뒤에 있으시면 나중에 다 보시면 되고요. 우리 개신교 인구가 이 중에서 또 감소하고 있고 그것 다음 넘겨주시고요. 또 그래프를 보면 나타나죠. 교회 현황이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우리 인구도 줄어들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큰 변화는 뭐냐면 무종교인들이 늘어나요. 무종교인들이 62.9%가 되고 종교인이 37.1%밖에 안 돼요. 이거는 우리한테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젊은이들이 종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아까 들어오기 전에 좀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이제 본당 돌아가신 성남교회나 이런 데들이 다 지역사회와 굉장히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런 건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요 지역과 학원 선교 이런 거밖에 남아있는 데가 없어요. 군선교 다른 데들은 밖에 나가면 진짜 제가 이제 지금 그 리더십 학교라고 우리 이제 젊은이들 섬기는데 제가 마지막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 1000명 정도의 젊은이들을 우리가 양육해서 지금 국회, 법 여러 분야의 하나님 나라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도 지금 이제 키우는 작업을 지난 20몇 년 동안 해서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그 사회에 나갔어요. 근데 그 후배들을 매년 뽑고 있는데 지금 23기인데 한국 리더십 학교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10년 전, 20년 전에는 아주 젊은 친구들이 똘망똘망한 친구들이 오면 걔네들이 신앙이 다 있기 때문에 온 건데 하나님 나라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제대로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매주 토요일날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탑 클래스의 그런 선배들 얘기도 듣고 자기들이 가서 공부도 하고 이런 친구들인데 금년, 작년에 제가 이제 맡아서 이렇게 좀 보니까 확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 젊은이들이 딱 와면 저 어느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총회고 회장입니다, 뭡니다 하고 다 그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교회가 저 바깥 이렇게 신앙은 있는데 교회의 존재는 요 끝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목회자 추천서 꼭 받아와라 그랬더니 제일 어려워하는 게 목회자 추천서 받는 거예요. 왜? 좀 작은 교회들은 작은 교회들은 청년부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이제 특별히 코로나 때 직격탄을 맞아갖고 청년부들이 없어진 교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좀 큰 교회들만이 좀 수평이동을 해서 좀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문제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공동체는 와야 됐어요. 그리고 대개 목회자들이 이 파트타임들이 섬겼으니까 이분들이 2, 3년 지나니까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도 자기들과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끈이 끊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전 교회적인 현상. 여러분 지금 교육전도사님 와서 활동하니까 왜 신학교에 전도사들이 있는데 왜 이 전도사들이 이렇게 구하기 어렵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거예요. 왜? 교회 학교가 지난 10년 내지 20년 동안 제대로 활동한 교회 학교들이 많지 않아요. 중고등부 옛날에 저희가 전도사할 때는요, 신학교가 전도사를 어떻게 하냐고 가르쳐 준 적이 별로 없어요. 신학교 가면 그냥 신학만 배워도 가서 전도사 했다고 그냥. 신학이라면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그냥 전도사님 하면은 나도 얼떨떨하지만 가면 전도사 했다.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중고등부 때 교회 학교를 해보질 않았어요. 대학 청년부 때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것만도 기특해. 신학교 왔다는 것도 기특해. 마음은 있어. 그러나 몸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판단을 해. 저렇게 하면 안 돼. 설교를 왜 저거밖에 못해? 목사님들한테 대한 기준은 굉장히 높아요. 왜? 전 세계적이라 그랬잖아요. 유치부에서는 전 세계에서 제일 설교 잘하는 사람들, 막 이런 설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분들 그런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귀는 최고급이에요. 자기가 하라 그러면 그게 되게 쉬워요. 해보질 않았거든. 그러니까 전도사를 와서 하기가 두려운 거고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옛날에는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제가 번교회에서 했거든요. 제가 딴 교회 다 가기로 돼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그거는 1주 전에 얘기하셨어요. 목사님은 얼마나 교회가 대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어렵냐면 여러분 중에 교회 성장을 제대로 배운 분 계세요? 교회 성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학교 때 가르치지 않았어요. 별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 교회 성장론에 딱 이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개척을 했으면 옛날에 이제 기본이 이거예요. 교회 개척을 했으면 30명, 최소한 30명, 50명, 70명 돼야 되고 1년 안에 300명 돌파해야 돼. 그 300명 돌파하면 끝이 아니야. 500을 빨리 이뤄야 돼. 500을 이루면 700이 가야 돼. 700이 끝이 아니야. 1000을 빨리 가야 돼. 1000이 끝이 아니야. 1500은 돼야 뭐가 돼. 1500이 되면 안 돼. 3000이 돼야 돼. 3000이 되면 안 돼. 5000까지 가야 돼. 5000까지 간 사람은 그럼 행복하고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랭킹을 보고 전국 랭킹을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게 된다. 이거로 지난 20, 30년 동안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런 물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반면에 왜? 인구가 줄어드는데 태어나지 않는데 우리 지역이 줄어드는데 그런데 알게 모르게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 교인들도 성장하지 않는 목회는 실패한 목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목회자는. 왜?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목사가 목회자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교인들이 행복하시기가 쉽지 않아요. 서로가 행복은 수반적인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축소교회, 축소시대, 모든 것이 줄어드는 이 지방소멸의 시대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야 될 게 뭐냐? 성장해야 성공한다는 걸 깨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필수 조건은 아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성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첫 번째, 사회적 환경. 그리고 두 번째, 신학적으로도 목회라는 것은 생명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숫자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목회자가 변하기 시작해요. 예, 지금 이제 목회자들이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일반 목회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저는 주로 대형 교회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목회자의 그 역할이 뭐냐면 주로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전하면 잘 듣고 대중들이 알아서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문제가 생기면 부교육자들이 잘 권사님들이 잘 중간에서 이렇게 하고 장로님들은 관리를 잘하는 게 장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은 관리형, CEO형 목회에 익숙해 있고 그 CEO형이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실패감을 가져요. CEO형이 아닌 사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얘기를 듣고 저희가 자랐냐면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은 뭐냐? 훌륭한 목사님은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뭐 당에 재직회 그거 안 받고 본인이 목회 활동비를 얼마 정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목회에 가장 영향이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나는 얼마를 쓸 수 있어. 그러니까요. 그분을 다 존경했다. 제가 볼 때 그거는 본질과는 진짜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때로 목회의 척도로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무관하지 않아요. 그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오늘의 현실이 이 축소 시대의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거품을 걷어내는, 물론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넘칠 때는 그렇게 해서 뭐 그분이 나쁜 거 하셨겠어요. 좋은 거 도와주시고 뭐 여러 사람 어려운 데 도와주시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기도 하셨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다. 그런 때가 아니다. 어제 재판국 뭐 어느 노예 재판국에 있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거 잘못했다가 영수증 안 하고 막 했다가 지금 다 뭐 국세청까지 달려 들어갖고서는 지금 뭐 뭘 받고 이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찌 보면 율법 시대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거품이 드러나고 진검승부를 하는 시대가 됐다. 진짜 복음으로 제대로 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 마지막 페이퍼 마지막 거 좀 돌려주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돌려주시고요. 예, 그럼에도 여전히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회는 성장할 거라는 기대는 다 갖고 있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런 통계는 다 어디냐면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큰 교회들, 500명 이상의 대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여건이 되는 교회들은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해야죠. 그런 교회들도 여전히 있고, 그러나 나중에 보시면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 다음, 예. 이제부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매력적인 교회가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당도 좀 잘 꾸미고, 그래서 하여튼 사람들이 와서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많아서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이것도 여전히 유효한데, 그러나
목적이 여기 있다 보면 이게 뭐냐면 규모의 목회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걸 못 갖추는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당을 이렇게 쾌적하게 못 꾸미고 프로그램을 잘 못하는 교회들 그런 목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교회들은 또 그런 환경이 되더라도 이제는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되냐면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했어야 된다. 즉 중심이 모여서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동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것으로 조금 더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고비용 구조로부터의 전환이에요. 시설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면 고비용이잖아요. 모든 게 거기서부터 고비용에서 저비용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저비용의 핵심이 뭐냐? 교인들을 구비시키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여서 뭘 한번 하려면 사실은 나이들이 많이 드는데 나중에 보면 물론 한 생명 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실은 투자 대비 너무 뭐가 코스트가 커요. 그런데 그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을 교인들을 교육시키고 구비시키는 교인들 한 사람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인으로 양육시키는데 쓰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엄청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구비시켜야 된다. 지금까지는 목회자 한 사람이나 특별한 몇 사람들이 했지만 이제는 교인들을 구비시키는 목회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진짜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숫자가 아니라 영향력이다. 물론 숫자가 중요해요. 지금 오늘의 현실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숫자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셔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당회를 앞두고 제가 이사회를 앞두고 하면 경영자로서 뭐가 제일 신경 쓰여요? 출석교육이 어떻게 된다, 헌금은 어떻게 된다. 그럼 그게 막 올라가고 그러면 목회 지도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갖고 막 좀 이렇게 뭐가 쓴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그것만 신경 쓰면 계속 그것만 신경 쓰면 이게 당회 때도 이것만 신경 써. 뭐 정책 당회 때는 더해. 그러면 일생을 목회할 때 계속 이것만 신경 쓰단 말이에요. 장로님들은 또 계속 이거 어떻게 됐나 이것만 하다 보면 이거는 회사 이사회나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숫자가 되면은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해야 되지만 기준이 숫자가 됐을 때는 우리가 영적인 기관으로서의 교회의 영향력을 상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몇 사람을 세례를 줬고 몇 사람을 전도를 했고 진짜 누가 더 우리가 얼만큼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있는가 이런 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네? 우리의 관심이.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어느덧 모이면 우리도 숫자만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안 된다. 모이면 학생들이 얼마나 더 목회자를 구비되어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고 그 학생들을 섬길 것 어떻게 잘 교육시킬까가 우리 대화의 주제가 돼야지. 숫자가 되면 진짜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오히려 축소 사회라는 게 여기 이제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목사님들 같이 계시는 이런 변화는요 장로 목사 당회가 먼저 생각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영향력으로 가겠다. 선한 영향력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면서 그들을 신앙인다운 신앙인으로 구비시키는데 우리의 초점을 두겠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교회.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있는 거지 우리가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통합신학이 가장 좋은 신학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그 하나님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그것을 하기